샬롬, 반갑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겸손의 왕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 닮은 남편,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되게 하소서. 예수 닮은 남편,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되게 하소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즉 주님과 포개어지는 하나 되는 삶을 살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 찬송, 감사, 피차, 복종 등을 명했습니다. 이를 행할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행하면 좋겠는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첫 번째 명령으로 아내들이 실천해야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진술합니다. 22절, 예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합니다. 복종하라, 휘포타소라는 단어이지요. 아내가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 이유입니다.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꼭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는 조선시대의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원리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원리를 행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아내와 남편이 말하자면 중년 이상으로 되면 그 모습이 좀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좀 우유부단해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좀 무능해진다고 할까요? 반면 아내는 좀 더 무서워지고 마치 전능한 그런 아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천, 즉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끝까지 실천할 때,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게 되고 부부는 진짜 행복하고 가정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에 대한 가정의 실천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3절을 실천할 때 부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오롯이 거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악한 시간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 매우 중요하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복종의 이유,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근거가 없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 되기에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몸의 머리, 즉 대장 되시는데 그 대장됨을 그저 권위만 앞세우고 부하들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리더십이 아니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몸의 구주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본문 뒤 상호 복종의 원리에 더한 남편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24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교회는 복종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 악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왜 선교의 문이 막힙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않기에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구주 되시는 것 같이 가정의 머리, 구주 역할을 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한치의 틈을 주지 말고 세월이 지나서 변하지도 말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내에 대한 명령인데 사실 남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의 리더십,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으로서의 리더십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참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 부부 관계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말 못할 문제들도 많아서 가정을 위해 우리는 정말 깨어 중보해야 합니다. 특히 브릿지 이하 젊은 세대들이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현실들이 있기에 혹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정의 부부관계에 다양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부 상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처신하라는 부부관계 처신술
지혜로운 그런 행동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의 근본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정의 실천에 대한 명령인 것이지요. 다양한 현실 속에서도 이 원리를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진 남편 되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